광대한 불법의 바닷속에서 화엄경은 독특한 지혜의 빛을 발하는 찬란한 진주와도 같다. 한 극이 곧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은 극과 다르다는 경지는 수행자에게 항상 깊고 난해하게 느껴진다. 이 짧은 8글자는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우주 만물의 궁극적 진리를 담고 있으며 부처님께서 법계의 원육무예의 경지를 정밀하게 요약한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문장은 마치 천서와 같아 추상적이고 모순되어 한이 곧 모두이고 모두가 다시 열하나를 가리킨다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보리먼 내에서 한 장의 나뭇잎에서 시작된 연기는 조용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과 우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 겉보기에는 단순한 대화는 사실 화엄경의 가장 심오한 비밀을 드러내며 이 모든 것은 한 젊은 승려의 혼란에서 시작된다. 어느 날 하늘은 높고 구름은 맑았으며 보리먼 안에는 꽃향기가 가득했고 미풍이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원중앙에서 보현보살께서 사중 제자들에게 화엄경의 깊은 뜻을 설하고 계신다.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경청하는 가운데 신경을 곤두세운 모습이지만 오직 법장이라는 젊은 승려 한 명만이 이마에 깊은 주름을 잡고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는 듯하다. 보현보살께서 일체지빌의 경지에 대해 말씀하실 때 법장은 결국 참지 못하고 일어나 양손을 합장하며 보현보살께 공경의 절을 하신 후 여쭈었다. 보살님,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이 일체지빌이라는 말씀이 마치 한 가지 일을 말하는 듯하지만 모든 일이면서 동시에 모든 일이 한 가지 일이라 하니 이것이 스스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가 어떻게 전부가 될 수 있는가?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와 같을 수 있겠는가? 제자는 100번 생각해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보현보살은 법장 스님의 진지한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깨달았다. 이 문제는 법장 한 사람만의 혼란이 아니라 많은 수행자들의 마음속 의문임을. 보현보살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길, 훌륭하도다. 너가 이 질문을 제기했다는 것은 이미 법계의 진상을 생각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느니라. 자신이 둔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문이 있기 때문에 답을 찾으려는 동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이렇게 깊은 도리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두려워하며 법장 스님은 여전히 근심하였다. 보현보살께서 위로하시며 말씀하시길, 서두르지 말라. 내가 나뭇잎 한 장을 사용하여 이 이치를 내가 알게 하리라 하셨다. 이 말은 곧 자리한 모든 이들의 호기심과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래라. 보현보살이 일어나 보리수 나무 아래로 걸어가 바람에 떨어진 초록잎 한 장을 살며시 집어들고 좌석으로 돌아와 손바닥에 올려놓으며 물었다. 법장아, 너는 이 나뭇잎을 잘 보아라. 법장 스님은 보살의 손에 든 나뭇잎을 두 눈으로 주시하며 대답했다. 나는 보았다. 그럼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녹색 나뭇잎 한 장으로 모양이 부채와 비슷하며 위에는 가느다란 무늬가 있습니다. 법장은 진실하게 대답하였다. 보현보살이 다시 물었다. 그럼 너는 이 나뭇잎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법장 스님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 보리수 나무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보리수는 또 어디에서 왔나요? 씨앗에서 자란 것이다. 보현보살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질문했다. 그 씨앗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보리수나무에서 따온 열매에서 얻어진 것이다. 아주 좋다. 보현보살은 나뭇잎을 들어 올려 햇빛이 잎을 통과하여 뚜렷한 맥을 드러내게 하였다. 보세요. 이렇게 단순한 나뭇잎 하나에도 무수한 인연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보리수와 씨앗뿐만 아니라 햇빛, 빗물, 흙, 공기 등 모든 것이 빠짐없이 필요합니다. 이슬의 촉촉함, 벌레의 갉아먹음, 바람의 스침조차 이 잎 위에 흔적을 남기며 모두 그 존재의 일부를 이룬다.
법장 스님은 햇빛 아래 초록빛으로 빛나는 나뭇잎을 응시하며 깨달음이 다가오는 듯했으나 다시 새로운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보살이여, 이것은 단지 한 잎의 나무가 존재하기 위해 많은 인연이 필요하다는 것만을 설명할 뿐 일체유심조, 일기일절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이 인연과 나뭇잎은 결국 다른 사물이다. 보현보살은 성급하지도 서두르지도 않고 나뭇잎을 손바닥에 올려놓으며 계속해서 인도하였다. 이 나뭇잎을 다시 자세히 보라. 작지만 온 우주의 도리를 담고 있다. 그 형태는 우리에게 생명의 법칙을 알려주며 한정된 공간 안에서 어떻게 최대의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 맥락은 기의 흐름을 보여주며 어떻게 영양분이 모든 세포에 전달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것의 성장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며 새싹에서 성숙으로 다시 시드름으로 이어진다. 그 색상은 사계절의 변화를 반영하여 연한 초록색에서 짙은 초록색, 그리고 황금빛까지 이어집니다. 말하며 보현보살은 나뭇잎을 살포시 던지니 나뭇잎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며 서서히 내려앉았다. 보아라. 그것이 떨어지는 모습은 중력의 법칙을 알려주고 회전하는 모습은 바람의 힘을 보여주며 머리 아래의 그림자는 빛의 성질을 말해준다. 작은 나뭇잎 한 장이 세상의 모든 운행 원리를 보여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충분한 지혜를 가진다면 이 한 잎의 나뭇잎에서 온 우주의 비밀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들이 한 입으로 가을을 안다. 일엽지추. 고 말한 이유입니다. 한 장의 낙엽만으로도 가을이 이미 왔음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 송이 꽃 속에 한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송이 꽃 안에서 전체 세계의 축소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법장법사가 깊이 귀를 기울이며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는 무엇인가 깨달은 듯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보현보살께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이 한 조각 나뭇잎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라 하셨다. 모래 한 알 한 알에는 거대한 사막의 정보가 담겨 있고 한 방울의 물에는 전체 바다의 물결이 비쳐 있으며 모든 생명은 온 우주의 신비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주나 수미입니다. 한 알의 작은 계주 속에 거대한 수미산이 담길 수 있으며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고 아주 작은 미세먼지 속에 무한한 세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도중에 한 줄기 산들바람이 보리먼 안을 스치자 그 나뭇잎이 보현보살의 손바닥에서 흩날리며 멀리 날아갔다. 법장법사가 무의식 중에 일어나 쫓아가려 하자 보현보살이 그를 불러 세우며 말하였다. 잠시만, 이 나뭇잎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아느냐? 법장 스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며 이해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그저 인연을 따르는 것뿐인데 자연의 법칙에 불과한데 이것이 무슨 깊은 뜻이 있습니까? 보현보살께서 깊은 뜻을 담아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나뭇잎의 행방이 가장 큰 비밀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셨다.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단지 바람에 흩날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하나의 움직임과 방향의 변화가 무수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바람의 세기, 공기의 습도, 주변 물체의 방해, 지구의 중력, 심지어 우주의 모든 별들의 중력까지 포함하여 말하자면 온 우주가 이 나뭇잎에 떨어지는 궤적을 결정하고 있다. 법장 스님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정말 그렇게 복잡한가? 한 잎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은 온 세상의 변화를 움직이게 한다. 보생보살께서 손가락을 뻗어 멀지 않은 호수 한가운데를 가리키셨다. 마치 돌멩이를 물에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이 잔물결은 겉보기에는 아주 작지만 그 영향은 점점 넓어져서 결국 전체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현재의 존재는 전체 세계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이 모든 이치이다. 이 나뭇잎을 다시 보라. 지금은 외롭게 허공에 떠 있는 듯하지만 그 존재는 온 우주의 인연을 응축한 것이다.
햇빛은 그것에게 생명을 주고 비는 그것의 성장을 촉진하며 토양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공기는 산소를 제공하며 큰 나무는 그에게 쉼터를 제공한다. 햇빛도 없고 비도 없으며 흙도 없다면 어디서 나뭇잎이 생기겠는가? 만약 대기권의 보호가 없다면 지구상의 생명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주의 정밀한 균형이 없다면 어떻게 지구가 생명의 요람이 될 수 있겠는가? 말할 수 있느니 전체 우주가 이 나뭇잎의 존재를 성취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곧 일체이려의 이치이다. 법장 보살은 귀 기울여 들으며 눈의 어리둥절함이 점차 밝은 깨달음으로 대체되었으나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그러나 보살님,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은 분명 여러 사물이 개별적으로 나뉘어 있는데 나는 나이고 나무는 나무이며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입니다. 왜 그것들이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보현보살은 차근차근히 선하게 인도한다. 네가 보는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마치 바다의 파도를 볼 때 각각의 파도가 독립적인 존재라고 느끼는 것과 같다. 그러나 만약 내가 깊이 물속으로 들어간다면 모든 파도는 동일한 바다 물이 나타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치 과학자들이 말하듯이 물질의 본질은 원자이고 원자의 본질은 기본 입자입니다. 이러한 기본 입자들 간의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상태의 차이가 더 큽니다. 중생들은 흔히 외형상의 차이에 집착하여 그 이면에 있는 일체성을 보지 못한다. 당신이 이 나뭇잎을 볼 때 단지 그 모양과 색깔만 볼 뿐 그것이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어느 것도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우주가 거대한 네트워크임을 알려주며 각 노드는 다른 노드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 별의 폭발은 수백 년 떨어진 행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종의 멸종은 전체 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마치 그물과 같아 각 노드가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한 점을 당기면 전체 그물이 흔들린다.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하나의 큰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연생멸과 공성에 대한 이치이다. 모든 현상은 인연과 합으로 이루어지며 독립적인 자성이 없다. 만물이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 송이 꽃에 삼천대천세계와 한 송이 꽃에 하나의 세계라는 말이 존재한다. 모든 존재는 전체의 축소판이며 전체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현대 과학의 홀로그램 원리와 같이 전체의 정보가 각각의 부분에 내포되어 있다. 이미지가 분할되더라도 각 조각은 여전히 완전한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는 전체 우주의 신비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이 화엄의 경계이다. 분별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융심으로 세상을 체험하는 것이다. 마음의 너비가 충분히 크면 모든 사물이 원흉무예함을 볼 수 있다. 한 방울의 물방울 속에 온 세상이 비치고 한 알의 모래 속에 수미산이 보인다. 이 경계는 신화가 아니라 우주의 진리에 대한 통찰입니다. 법장 스님은 듣고 난 후 두 눈이 별처럼 빛나며 갑자기 크게 깨달아 이렇게 된 이유를 알았다. 모든 사물은 겉으로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의존하며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전체의 현현이며 전체는 다시 모든 존재 안에 완전하게 드러난다. 이는 마치 여러 면의 거울이 서로를 비추는 것과 같다. 한등 천등, 빛이 끝없다. 보현보살께서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당신이 이미 깨달았다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화엄의 경지이다. 일즉일체, 일체즉일, 일입일체, 일체입일, 일중의 무량, 무량중의 일. 이 경계 안에서 자금 속에 큼이 드러나고 큼 속에 자금이 드러나며 티끌 하나 속에 무량 세계가 나타나고
한 생각 속에 3세 시공간이 함축되어 있다. 이는 신비로운 상상이 아니라 우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관조하는 것이다. 이 이치는 단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진실을 이해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우치게 한다. 일체와 일체가 같다는 이치를 깨닫게 되면 모든 행위가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 가지 선한 마음도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한 송이 꽃이 피어 우주를 흔들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모든 행위는 자비와 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와 관련된 무수한 생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하나임을 깨달으면 온 세상이 당신 존재를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태양과 달은 너를 위해 움직이며 산과 강은 너를 위해 존재하고 만물은 너와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간다. 이러한 인식은 당신을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게 하며 생명에 대한 경외심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곧 자신을 해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곧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이 이치는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체득해야 하는 것이다. 이 잎을 볼 때 눈으로 그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이 전체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만물과 하나가 될 때 진정으로 일찍일체 일체즉일의 경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현보살이 이르시기를 여기까지 말하자 정원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바람에 날려갔던 나뭇잎 한 장이 언제인지 모르게 다시 법장 앞에 떠내려와 조용히 그의 무릎 위에 떨어졌다. 법장 스님은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고 자세히 관찰하다가 문득 그 나뭇잎 위의 무늬가 하늘의 구름, 멀리 있는 산맥, 흐르는 시냇물과 놀라운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의 눈에는 이 작은 나뭇잎이 마치 온 우주의 축소판처럼 보였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정보를 담고 있었다. 법장 스님은 깊이 체득하셨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계임을. 티끌 하나 속에서 무량한 세계를 보고 한 생각 속에서 3세의 인과를 통달하는 것이다. 그의 마음은 갑자기 탁 트여 마치 한순간에 온 우주처럼 광활하게 확장된 것 같았다. 법장 깊이 삼가 보현보살께 절하나이다. 보살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리며 제자가 이제 깨달았나이다. 일체와 일즉일체, 일체즉일이라는 것은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생생한 진실임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는 우리가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더욱 깊은 지혜로 생명을 이해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만물일체의 도리를 진정으로 깨달으면 분별심을 초월하여 원흉모해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살 보현보살께서 자비롭게 미소를 지으시며 당신이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니 참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수행은 이 진리를 삶 속에 실천하여 한 송이 꽃과 한 포기에 풀에서도 온 우주의 신비를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의 사물 하나에도 만물과의 연관성을 느낄 수 있다. 마음이 만물과 하나로 융합될 때 진정으로 행선, 걷는 선, 좌선, 앉는 선, 그리고 침묵과 움직임 속에서 평온함을 이룰 수 있다. 이후로 법장 스님은 화엄경을 깊이 연구하여 일즉일체, 일체즉일의 진리를 철저히 깨달았다. 그는 후에 화엄종의 중요한 조사가 되고 천태국사가 되어 이 깊은 진리를 더욱 철저하게 설명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이익을 얻도록 하였다. 이 보살과 나뭇잎에 관한 공안도 불교계에서 널리 전해지고 있다. 그는 우리에게 세상이 조각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려주었으며 생명은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전체의 나타남임을 알게 하였다. 모든 현재 순간은 영원하며 모든 점은 중심이며 모든 존재는 완전하다. 이것이 바로 화엄의 경계이며 또한 일즉일체, 일체즉일의 궁극적인 의미이다. 현대 사회에서 이 진리는 특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우리는 고도로 상호 의존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변동은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 지역의 환경 오염은 전 지구의 기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한 개인의 혁신적인 사상은 인류 전체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도 혼자만의 선을 완성할 수 없으며, 아무도 완전히 독립할 수 없다. 마치 한 잎의 나뭇잎이 존재하는 것이 온 우주의 성취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이의 성공과 행복 역시 온 사회와 자연 환경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일측일체, 일체즉일의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행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행위가 전체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물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되는데, 만약 그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며,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존중하는 것임을 이해할 것이다. 약자를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권한다. 한 잎의 나뭇잎 속에서 우주를 보고, 한 방울의 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한 알의 모래 속에 세계를 담고, 한 생각 속에 새 세상을 품어라. 당신의 마음의 크기가 우주와 같아질 때, 당신은 시공을 초월하고 생사와 모든 이원적 대립을 초월한 원흉한 경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엄의 묘지이며, 일측일체, 일체즉일의 참 뜻이다.